그리고 교회에서 특히 부활절에 하는 이 칸타타를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고 노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자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의 시작은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권면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시편 103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지만 먼저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이란 표현을 봤을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과 몸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몸은 다른 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어서 찬양을 한다, 이러한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또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택이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온갖 혜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은혜라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온갖 은혜를 두고 기념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도 괜찮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고 1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또한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말씀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